오늘은 무슨 말씀의 어떤 결론 이런 거보다는 그냥 이단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이단을 위해서 기도하자라는 게 아니라 이단의 문제들을 해결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이단이 뭔가요? 이단이 뭔가요? 그러면 딱 말할 수 있나요? 이단과 사이비의 차이를 딱 구분하실 수 있나요? 이단이 뭔가요? 이단은 뭐 끝이 다르다, 문자 많이 알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이단이다, 저는 이단이다 딱 구분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왜냐하면 이단의 원래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것을 가리키는 것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좀 해석이 어떤 것들은 클리어하지만 어떤 것들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딱 이렇게 구분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단 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거기서 협의를 통해서 이 정도면 이단이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줍니다. 네, 이단도 어려운데 사이비와 구분하는 것은 또 힘듭니다. 그런데 구분하기 힘들어도 딱 구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건 하나 있습니다. 오늘 그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 외에 다른 그리스도, 그러니까 다른 구원자를 이야기하면 무조건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자, 다른 이름을 주신 이가 없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순간 얘는 이단 또는 좀 더 가면 사이비로 가는 겁니다. 너무 쉬워요. 이거는 뭐 쉬워요. 그래서 신천지와 같은 것들은 너무 쉬운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하나님이 한 분 인격이신 것을 세 위격의 한 분이신 것을 부정하면 이건 이단입니다.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 진짜 이단이 힘든 것은 뭐냐면요, 이런 게 힘든 겁니다. 이단 아닌 것 같은 이단, 교회 안에서의 이단, 이런 게 힘든 겁니다.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단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이단에 대해서 경고하는데 이따가 다시 보겠지만 5절과 11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니라.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특징을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예 대놓고 이단, 내가 새로운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자가 많다라는 겁니다. 안 대놓고 이단, 내가 선지자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렇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후에 100년쯤 지나서 초대교회가 완성돼갈 무렵에 이단들이 판을 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단이 판을 치기 시작했냐면요, 2세기 때 판을 쳤던 게 영지주의가 가장 많은 판을 쳤습니다. 영지주의 많이 하겠지만 사실상 저도 교회 오래 다녔지만 신학 공부하기 전까지 영지주의가 잘 뭔지 몰랐습니다. 이름은 멋있습니다. 지식을 통해서 영적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교만입니다. 자신의 인간의 지식으로 세상의 진리를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주로 헬라 철학에서 오는 겁니다. 그리스 철학 때문에, 그리스 철학이 생각을 통해서 사유라고 그러는데 생각을 통해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요. 예전에 여기서도 설교했지만 추천장 같은 걸 갖고 와서 나는 누구 밑에서 학문을 했다라고 추천서를 갖고 와서 교회 안에서 막 설법을 펼칩니다. 그런데 헬라 철학을 갖고 와요.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서 거짓 선생을 조심하라라고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게 2세기 때 일입니다. 또 다른 것은 만이교라고 하는 것도
퍼져났습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성 어거스틴이라 부르는 사람도 젊었을 때 마니교에 빠졌었습니다. 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이 세상 죄도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인간이 죄인 것도 하나님 책임이다. 내 책임은 없다라고 하면서 세상 막 사는 파가 마니교라고 매니키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단들이 마구 설치니까 초대교회의 사도들부터 시작해서 지도자들이 모여서 고민했던 게 이겁니다. 그래, 우리 다 같이 신앙의 경로를 만들자 그래서요. 사도신경이라는 걸 2세기 때부터 만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외웠던 사도신경은요. 2세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씩 추성돼서 6세기 정도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주로 교부들에 의해서 시작을 되었는데,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원체 미혹이 많으니까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사도신경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단이 사도신경을 안 하는 겁니다. 사도신경을 못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해야, 내가 아니라 교주 자신이 신이 돼야 되니까 사도신경을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사도신경을 못 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외운다라는 얘기는 이단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믿음대로 세상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거니까. 이 믿음대로 세상. 그게 첫 번째 모습입니다. 성도를 보호하는 것. 두 번째는요. 여기 조금 다르고 여기 조금 다르고 여기 조금 달라요. 이쪽에 교부 다르고 이쪽에 교부 다르고 이쪽 목사 저쪽 목사 조금씩 달라. 조금씩 다르니까 우리 그러지 말자.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되니까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크리드를 만들어서 우리가 다 같이 이것을 낭독하자. 그래서 신경을 낭독하는 것은 두 가지 목적입니다. 내가 이단의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나는 이 믿음에서 세상을 살아가겠다. 이 고백 하나와 두 번째는 교회는 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고 있는데 사도신경의 외적인 것을 가리키면 나는 이 믿음과 속하지 않는다. 나는 미혹당하지 않겠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오늘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리켜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직 했으면 2세기 때부터 그렇게 했겠어요. 그 이단의 경향을 설명하자면 몇 시간을 갖고도 부족하겠고 저는 전문가가 아니겠죠. 그런데 이단의 경향을 아주 큰 맥을 보면 이런 겁니다. 초대교회가 생기고 나서 2세기 때 만들어졌던 영지주의나 마니교 같은 것들은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에 기본을 둡니다. 이원론은 뭐냐면 세상은 물질이라는 것과 영적인 것으로 되어 있어.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이걸 딱 분리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거고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야. 그래서 이걸 딱 분리해서 생각하는 여기서부터 옵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오는데 이렇게 오다가 중세 때는 이단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천주교가 통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단이 없어진 것처럼 느낍니다. 아닙니다. 서방 정교로도 생기기도 하고요. 실제 이방이 없어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천주교 자체가 미신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요. 천주교는 분명히 사람이 죽은 성자가 죽었다고 유리관에다 집어넣어 놓고 거기다가 키스하고 헌금 돈 내면 복 받는다고 그렇게 해서요. 면제부도 팔고 미신 같은 것들도 팔고 이런 거예요. 그냥 헌금 많이 하면 죄가 사해지고 천국 갈 수 있는 걸 가리킨 교단 자체가 천주교예요. 그러니까 중세 자체가 암흑식인 거예요. 중세 자체가 이단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종교개혁 당시에 이단이 마르시온주의하고 그 다음에 제세례파가 유명했었는데요. 마르시온주의도 뭐 그런 겁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예수의 신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왜 예수의 신성을 부정하냐면요. 예수님은 분명히
모든 것들을 은혜라고 가리켰는데, 자,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단들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 돈을 벌어야 되는데, 헌금을 뜯어내야 되는데, 제일 헌금 뜯어내기 좋은 전통적인 게 공로 사상입니다. 네가 공덕을 쌓아야 천국에 갈 수 있어. 이게 왜 이단하고 불교하고 똑같은 거예요. 불교는 너가 수행을 하고 공덕을 쌓으면 하늘나라에 극락왕생할 수 있어. 이걸 이단들이 가리키고 현대 교회의 이단들이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요거를 위해서 조사하다가 놀랬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단이 몇 개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이단 교파만 120개 정도 있습니다. 이단 연구 교수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교회의 4분의 1이 이단이랍니다. 그래서 에이 설마 그랬는데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보니까 4분의 1이 더 될 것 같아요. 통일교, 구원파, 신천지, 안식교 뭐 여러 가지 다 있어요. 여러 가지 다 있어요. 120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처음부터 얘기했듯이 오늘은 설교의 내용이 아니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보고 우리가 이단 때문에 이단으로부터 사람들이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보면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예수님 그러면 종말의 때는 어떠한 상황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에는 이럴 건데 라고 하는데 4절부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은 신이에요. 신의 가리킴대로 가라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의 미혹을 받을 것을 주의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이 미혹하리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미혹하냐면요. 지금 이단이 120개 정도 있을 거고요. 우리나라의 현재요. 이게 2000년서부터 전 세계에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자가,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라고 말하는 자가 얼마나 많을 것 같아요. 엄청 많아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이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미워하고 힘들어할 것인데 예수님께서는요. 거짓 메시아만 조심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지금요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누구라고 지정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을 욕해도 자기가 선지자급이라고 나와서 사람들을 광장에 나와서 모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참고로 얘기하는데 실명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추앙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2005년에 그분은 이미 이단 협의회에서 이단으로 정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분을 추정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이때요. 이렇게 힘든 상황이 있을 건데 예수님께서 해결책을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그 해결책이 마음에는 안 들지만 예수님의 해결 방안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라 합니다. 아니 좀 어떻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끝까지 견디래요. 정직하게 인간된 마음으로 이 해법은 마음에는 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조들은요 이대로 했습니다. 다 따질 수 없지만 종교개혁 당시만 볼게요. 종교개혁 당시에 마르시온주의나 제세례파가 막 난립하고 사람들을 힘들어할 때 켈빈의 어떤 영적인 아버지 부처라고 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뭘 했냐? 신조를 만들었어요.
또다시 신조,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신조나 벨직 신조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이 신조를 사람들한테 가리키고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굳이 이단과 맞짱 떠서 싸우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단과 맞짱 떠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했던 일은 내부 안에서 내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고 내 성도들과 함께 더 신앙을 하나됨을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대 사회에는요, 이단이 엄청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슬펐던 게 막 생각이 납니다. 싱가포르에 우리 집에까지 이렇게 해서 전도했던 청년이 있어요. 근데 한국으로 갔다 만났는데 신천지에 빠졌어요. 그렇게 애써서 그렇게 힘들여서 전도한 청년이 여자 청년인데 신천지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 어렸을 때부터 우리 교회에서 너무 어렸을 때부터 같이 오빠 하고 자랐던 여자 후배는 신천지에 들어갔고요. 예,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냥 지금도 이단이라고 판명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욕해도 아멘하는 이런 집단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파집니다. 이 가슴 아픔을 오늘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 기도를 할 건데요. 제가 사도신경을 천천히 한번 다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의 의미를 하나씩 듣고 사도신경이 끝나면 약 1분 정도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주기도문하고 끝내겠습니다. 사도신경을 천천히 낭독해 드릴 테니까 묵상 부탁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